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 내용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다산의 신으로 농작물 수확, 가축과 사람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이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는 신전에 있는 창기들이랑 음행하거나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음행함으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10계명은 제1계명인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 계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모세를 통해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죽여서 대낮에 우두머리의 목을 매달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염병도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통곡하는 이 와중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러 자신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분노해서 창을 가지고 그 여자와 남자를 죽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퍼진 전염병이 그치게 돼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 분노하여 그들을 죽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은 광야라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내용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놉세미에게서 말한 것과 같이 생산성, 그러니까 결과를 주시하는 그 흰식빵, 그리고 여러 효모를 사용해서 생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 과정은 중시하는 사워도우를 통해 바알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알 신앙은 오늘 이야기했던 식빵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생산성에 집중해서 유능한 효모군인 이스트를 사용하는 결과에 집중되어 있는 빵이 이 식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알 신앙도 식빵같이 이 결과에 조금 많이 집중을 해요. 바알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결과는 애를 많이 낳는 것, 농작물을 풍요롭게 하는 것, 이 결과에 집중된 신앙이 바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바알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성전 창기와 음행을 해야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해야 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구처럼 이용하는 게 이 바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혹적인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식빵에 비해 사워도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깊은 맛을 내고 다양한 효모를 사용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도 이런 사워도우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결과에 집중하는 바알 신앙과 다르게 기독교 신앙은 과정 가운데 빚어지는 신앙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놉세임 이야기도 하는 거죠.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놉세임 이야기잖아요. 깊은 믿음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단의 방법, 뭔가 최고 효율적인 방법 이런 게 있으면 뭐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 방법 쓰면 돼요. 근데 깊은 믿음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없어요. 과정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이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빵을 먹을 줄만 알고, 제가 배민 닉네임 이름이 빵순이거든요.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해서 제 배민 리뷰 보면 다 빵밖에 없어요. 그런데 빵을 먹을 줄만 알고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어서 챗GPT한테 야, 빵을 구울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 뭐야?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 챗GPT는 발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지사님? 발효가 가장 중요한가요? 네, 다행이에요. 틀릴까 봐 내심 겁먹었거든요. 발효가 가장 까다로운 과정이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발효의 과정은 시간도 지켜야 하고 빵이 부푸는 모습도 보아야 하고 온도도 지켜야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따지자면 광야라는 발효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빵이 충분히 발효되어야 발효실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충분히 발효되어야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보시려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애들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있게 하셨겠어요. 그냥 빨리 가나안 땅 들어보게 하고 이 말 안 듣는 민족 치워버리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어요. 빵이 발효 과정을 거쳐 점점 부푸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발효실을 통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중인 거죠.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에 치우쳐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방법을 잊곤 해요. 결과에만 집중하는 유혹에 빠져 다른 사람을 도구로 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광야라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버텨라, 그냥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이 틴즈누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천천히 깊이 풍성하게 발효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